영적 서밋에 선 스데반 집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기억하시나요? 나의 현장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 초대교회 안에 베드로, 요한 같은 기라성 같은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는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파가 나눠갖고 싸운 거예요. 구제 문제 때문에. 한마디 돈 문제 때문에 싸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그 문제와 사건을 영적으로 진단을 참 잘했어요. 누구 탓을 안 한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 탓한 것도 아니고 유대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 탓한 것도 아니라 진단을 참 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자기 진단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생기냐면 누구 탓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돈 같은 걸 관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딱 진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숨은 제자를 찾은 거예요. 7명의 숨은 제자를 찾는 응답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 영적 진단을 잘하면 사람이 세워져요.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 영적 진단을 잘하면 자녀들이 세워지고요. 자녀들을 막 탓하고 하면은 자녀들이 죽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문제와 사건을 영적으로 진단을 잘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데 누구 탓이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냥 다 무너집니다. 초대교회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 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놔서 그렇구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진단을 잘하니까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말씀이 흥황해요. 제사장의 큰 무리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진단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7 집사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6장 8절부터 7장에 걸쳐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자, 오늘도 이 주보를 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 서론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혹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육신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까지 바닥을 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탄한테 속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최고의 정상 서밋에 서 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은 줄 쳐야겠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요. 사도행 6장 8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3가지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이미 영적 서밋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서론의 핵심은 이미 여러분들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영적 서밋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가지고 있던 3가지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 것으로 가지세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큰 기사와 표적은 다른 거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귀신을 추방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어떤 큰 기적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이 현장에 예수님이 친히 개입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랩넌트 예배 드리는데 아침 10시에 모여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애들한테 따라서 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해라. 사탄아! 그러니까 애들이 사탄아! 그러는 거예요. 물러가라! 그러니까 물러가라! 따라서 잘하는 거예요. 그거 하십시오. 그거 여러분도 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는 안 돼! 이걸 써. 안 돼! 안 돼! 목사님 손가락이 좀 이상하죠? 안 돼!
왜 이겠냐? 어저께 사탄이 내 손가락을 이렇게 다치게 했어요. 손가락을 자르려고. 자르질 뻔했어, 어저께.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딱 이렇게 또 우리 교회 반 의사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또 이렇게 테이핑까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딱 이게. 이 뭐였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실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친히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에 행했다 이 말은 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민간 속으로 스데반이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숨겨진 나의 황금 어장이 있다는 겁니다. 숨겨진 나의 황금 어장. 여러분들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제사장들은요, 성전이라고 하는 현장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민간이라고 하는 현장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직장 현장, 자기 전문성 현장, 자기 가정이라는 현장을 다 놓쳐버리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은 민간에 들어가니, 자기 현장에 들어가니, 여러분들 직장 현장, 전문성 현장,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안에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것을 본 거예요. 거기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 모습을 그 현장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말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은혜예요. 모든 조건을 무너뜨리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이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민간한테 막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막 주어진 거예요. 이 세상은요, 조건을 따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은혜로 충만하구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스데반에 충만했어요. 스데반은요, 배경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였고 아무것도 없는 자였는데 많은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것이 마음에 확 닿았다는 것이에요. 조건을 따지면요, 구원받을 사람 여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 충만이라는 것은 그 옆에다 쓰세요. 은혜 충만은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 참, 이렇게 사람이 연애할 때는 그 사람으로 충만하죠? 연애할 때는요, 안 먹어도 좋아. 그 사람만 생각만 해도 좋고, 만나면 좋고, 또 보고 싶고, 또 연락하고 싶고, 그 사람은 충만하죠? 자, 결혼을 딱 했어. 아기를 딱 낳아요. 그때는요, 남편이 안 보고 아기만 보여. 이제 아기로 충만한 거야. 아기밖에 생각 안 돼. 근데 애가 점점 좀 클 때는 뭐로 충만해, 이젠? 이제 이걸로 충만해지는 거야, 이제. 사람이. 돈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은혜 충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거예요. 왜? 죄 문제, 사단 문제, 인간의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스데반이 안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충만했다 했어요. 스데반을 딱 보고 막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데 저 사람이 권능으로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의사가요, 병을 잘 고친다고 해서 야, 저 사람 권능으로 충만하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왜 스데반을 보고 권능으로 충만하다고 했냐면 그가 전하는 복음 앞에서 죄, 사탄, 사망, 저주, 재앙의 모든 권세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의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저 사람을 가리켜서 권능이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이요,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말과 행동 모든 걸 주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원교회에 있는 모든 집사님들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능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 충만하려면요 24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을 하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자, 권능 충만은 말씀으로 채우세요. 말씀을 채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참 어렵죠.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인데 우리 집사님이 뿌리 체질 각인 이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직 이제 안 됐다는 거지. 각인 뿌리 체질 딱 가야 되는데 뿌리 체질 각인 막 이렇게 헷갈린 것도 아직도 좀 이제 이게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제가 예수는 애들이 따라서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렘넌트. 나는 세계복음화 쪽. 이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권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은혜 충만, 권능 충만이구나. 우리 하이영교회 집사님들 은혜 충만, 권능 충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 기도를 우리 집사님들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차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한두 분 집사님만 대표 기도 시키는 것이 아닌데 내가 우리 하이영교회 집사님은 다 대표 기도 해야 되겠구나. 왜 꼭 그 남자 젊은 집사만 대표 기도 해야 되냐? 그런 법이 어딨냐? 집사라고 하는 명칭이 든 사람들은 다 대표 기도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그러면은 지금 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좀 훈련시켜서 조금 지나서 집사라고 되신 분들은 전부 대표 기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저한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하반기 가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올 하반기부터는 모든 집사님들은 대표 기도한다.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저 추스르기입니다.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저도. 그런 거는 조건이 안 됩니다. 은혜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올 하반기, 9월부터, 하반기부터 모든 집사님들은 대표 기도한다.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하도 주님의 역사는 바뀌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마음 자세가 내가 순종해서 가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다. 이게 첫 번째 영적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합니다. 자, 6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여기 보니까 자유민들에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그랬는데 이들은요 헬라 지식인들이에요. 헬라 지식인들, 헬라 철학으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학식이 있던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스데반이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했겠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걸 말했을 거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지식인들, 헬라 철학으로 가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헬라 지식인들이 져버렸어요. 여기 보면 능히 그를 당하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어떤 청년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여기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고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하는 말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배운 사람, 지식인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 이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태양이 있는데
이게 태양이에요.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가 이 태양을 365일, 하루 24시간을 1초 1분도 안 틀리고 빙빙 돌고 있다.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거냐? 이거는 누군가가 치밀하게 설계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지구다. 이게 지구인데 지구 주위를 달이 1분 1초도 안 틀리고 돌고 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거냐? 그렇지 않다. 분명히 누군가가 설계를 한 것이다. 사람 몸을 보자. 뇌에서부터 눈, 코, 입을 지나 다리 끝까지 봐라.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거냐? 이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우연이 된 거냐? 누군가가 너무 세밀하게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인간을 만든 거 아니냐? 인정하냐? 인정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 인정하지 못했는데 말을 앞뒤를 해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마귀 문제 이길 수 있냐? 인간의 그 암, 질병 문제 이길 수 있냐? 아기 낳는데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자가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형제한테. 사람이 죽었다 살은 거 믿을 수 있냐? 못 믿죠. 나도 못 믿는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뇌출혈로. 근데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할머니 다시 살아났다 이야기를 해도 믿는 사람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다 믿고 있다 지금. 수천 명, 수억 명 믿고 있고 2000년 동안 믿고 있다. 왜 믿는지 아냐? 왜 믿는지 아냐? 그거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믿는 거다. 그리고 그걸 목격한 사람이 수백 명 있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올라간 걸 본 사람들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거다.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신화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곰이 마늘을 그 동굴에서 곰이 마늘을 까먹다고 해서 사람이 됐냐? 그걸 믿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걸 믿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더 미련한 거죠. 왜?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 부활한 걸 그건 신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왜 이 인류 역사를 AD, BC로 나누는지 아세요? AD, 안나 도미네, BC, 비포 크라이스트. 오신 분이고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 그 예수를 안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겠냐?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고 호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헬라 지식인들,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라는 길리기아 그 헬라 철학을 배운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못 이긴 거예요. 자기는 봤다 이 말이야. 스데반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사는 걸 봤고 올라간 걸 봤고 성령이 임한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지식이 있고 사람의 지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지식인들 못 이기는 거죠. 사탄은요 논쟁을 일으켜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복음보다 뛰어나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여 불신앙에 빠지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불신앙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전한 이 복음, 스데반이 전한 이 지혜는 인간이 만든 지혜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그런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한 거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 지혜가 있고 그가 말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거기서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스데반을 앞에서 그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해도 못 이기고 사람들을 충동시켜도 그를 못 이기고 거짓증을 세워도 스데반 집사를 못 이겼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실제적인 복음 살아 역사하신 복음을 말했기 때문에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못 이기고 하버드 나온 사람도 못 이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이 못 이긴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지혜가 얼마큼 뛰어나냐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하고 바둑 대결을 해요. 다음 주 9일 날. 아주 이슈예요.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지금 바둑 대결을 하는데, 이거 알파고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그 인공지능이 그 유럽 1인자, 바둑 1인자를 이겨버렸어요. 처음 일어난 사건이에요. 5대 0으로 이겼어요. 5대 0으로. 근데 마지막 미션이 이세돌하고 붙는 거래요. 인공지능은 뭐냐면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이 인공지능이에요. 이걸 구글이라는 회사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뇌를 만들었다는, 뇌를.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대국이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10만 달러 상금이. 그걸요, 이세돌은 자기는 5대 0으로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인공지능, 구글에서는 아니다, 인공지능이 이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만 달러 상금 걸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버려요. 스스로 생각하는 지능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이기려고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이기려고 해요, 지금. 말세요, 말세. 그걸 가리켜서 세 글자라고 합니다. 바벨탑. 사람이 쌓고 쌓아서 하나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인공지능이요. 지금 시대가 마지막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요, 바벨탑을 쌓을 때 친히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 친히 내려왔다고 했어요. 인간이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을 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지금은요.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보세요. 스데반의 지혜 2번 보세요. 2번 스데반 집사의 지혜는 이미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있는 지혜, 이미 인생의 해답을 알고 있는 지혜, 이런 자를 이길 수가 없죠.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 집사, 복음은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스데반이 말하는 것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들린 겁니다. 마음의 감동과 평안과 확신이 충만했던 거죠. 이런 자를 거짓증인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스데반 집사의 영적 상태는 바로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는 거죠. 6장 15절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천사 얼굴은 이 비율이 딱 맞고 팔등신이고 예쁘다는 얼굴이 아니에요. 이 천사의 얼굴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 상태. 예?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이 마귀 사탄은 두려움을 줘요. 그러네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천사 얼굴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천사 얼굴이요. 하나님이요, 아담을 딱 만들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와를 만드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한 선남 선녀라. 근데 얘네들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마귀를 따라가고 나서 변해버린 거예요. 얼굴이 변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얼굴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스데반이요, 모든 사람 앞에 둘러쳐고 이제 7장에 돌에 맞아 죽는데도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성령으로 충만한 거라. 오직 예수 충만한 거라. 재해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지옥의 두려움, 사탄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 가정 두려움, 모든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게 천사의 얼굴이라. 바로 저처럼. 죄송합니다. 예, 천사의 얼굴이라. 두려움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당당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스데반 집사예요. 당당히 줄을 딱 쳐야 돼. 그냥 당당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상태.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 사람이 천사 얼굴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그게 갈라디아 2장 2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스데반이 그랬어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이번에 보세요. 스데반 집사 영권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스데반 집사 영권 앞에 다 그냥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떵떵대는 사람들이. 여러분, 영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 은혜와 권능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천사 얼굴 딱 가지면 그 영권 앞에 다 눌려버려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리켜서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정상. 그 말은요,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게 바로 영권이에요. 이 영권 가지고 여러분 영적 서밋에 서서 최고를 누리는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 영적 서밋에 서 있다는 말은 24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요즘요, 그 서울대학교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서울대학교. 왜 서울대학교에서 비상이 걸렸냐면, 서울대학교에서 통계를 하나 했는데, 서울대에서 통계를 냈는데, 2012년도에 5,550명, 2013년도에 5,804명, 2014년도에 6,994건, 4명, 2015년도에 7,122명. 이게 무슨 통계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자살 충동과 강박증으로 상담받은 숫자예요. 상담받은 학생 숫자들. 자살 충동과 강박증에 상담받은 사람 숫자가 이거란다. 서울대학. 제가 이걸 읽으면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최고의 자리잖아요. 최고의 서밋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자살 충동과 강박증에 시달려서 상담받은 사람이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비상 걸렸답니다. 서울대 가보고 싶다, 진짜. 서울대 가서 공부해서 서울대에서 배지만 달고 싶네, 정말.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서 왜 못 누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자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최고의 자리에 이미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강박증, 비교의식에서 나온 거, 비교의식에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자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 학생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 서밋에 서 있습니다. 아니, 서울대 학생들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그 위치를 못 누리냐, 이 말이에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영적 서밋에 섰잖아요.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천사 얼굴 같이 그렇게 섰잖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강박증에 누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영적 서밋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최고로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한국 여의도에 있는데 며칠 전에 MBC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전국 공중파에 나온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최고의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1억, 2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보통 1억, 2억, 하도 TV에 1억, 2억 하니까는 한 달 월급 200만 원 받은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1년을 모으면 2억 4천이 돼요. 아니지, 2,400. 2,40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야지만 2억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해당 사항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24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지 모으는 돈이 2억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8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800억 횡령사건이라는 제목이 뜬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냥 1, 2천 얘기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최고의 자리에 서신 분이
지금 돈에 휘둘리고 있구나. 돈 때문에 휘둘리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없는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를 누렸어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7장 제가 설교할 건데요. 돌에 맞는 순간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돌에 맞는 죽는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터죠.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영적 시원한 싸움터죠.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24시 함께 동행하면서 최고의 영적 서밋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